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7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다 사혈해 주시고 오늘 온전히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프랑스 철학자 꽁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꽁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꽁트.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영국 시인 길라일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꽁트가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이 부활 사건의 이 사건을, 부활에 대한 사건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슨 사건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활 하나로 모든 종교가 정리가 되고요, 또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까지도 다 정리되고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모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까요? 시작.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믿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어요.
그때 이 마르다는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은 보통 우리가 하는 고백과 같은 것으로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현재적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현재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세요?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먼저 복음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으면 이 부활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건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재림시에는 우리 육체까지도 영광의 형체로, 전에 한번 우리 그런 대화들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이 모습대로 가는 게 아니래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한번 생각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았던 그때로 우리의 형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재림시에 우리의 육체도 영광의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분이 아주 그냥 문제가 많습니다. 이 박진영 JYP라고 하는 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반박하는, 그냥 JYP 구원론 그건 치면 그냥 막 나와요. 막 나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지적을 하고 있다.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한참 세월호 이야기 나올 때는 이분이 구원파라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로 인한 여파가 많이 있겠지만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구원은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귀한 것은 예수님 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를 포함한 사건인 것으로,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까지도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질문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또 가봐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어리석은, 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가봐야 알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가봐야 알죠. 그냥 믿으면 이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우리는 동쪽 문 바로 앞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먼저 가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고 계시고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만나는 걸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요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선물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부활 사건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까요?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순식 집사님 믿습니까? 우리 박영자 집사님 믿습니까? 다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까?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부활 생명의 더욱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살은 자 가운데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도 삶의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론에만 거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파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원파가 어떤 거랬어요? 간단하다니까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고는 끝이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뭐라 그랬어요? 12제자의 제자 중에 누구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성품이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교만이었어요. 두 번째,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세 번째가 탐심, 네 번째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예?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인해서 그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론에 거치는 것은요 구원파와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늘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 내 안에 또 다른 나 가룟 유다를 다 장사 지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탐심, 교만, 자존심, 내 안에 이 또 다른 가룟 유다를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것.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가 권면을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박영자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탐심, 욕심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 저부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온통 지잘났다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통. 그렇지 않아요? 온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예수 살고 나는 죽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순종하는 죽은 사람들을 보신다면 회개할 것 없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나라의 의인 99명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자기의 의를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99명의 의인보다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내 자존심, 내 탐심, 욕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하는 자들,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요, 소리를 먹어치 지르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욕자라기로 유명한 이 소몰이 영감이라는, 소몰이 영감. 이 영감님이 소를 나갈 때면 어찌나 목소리가 크고 입이 거친지 온 동네가 그냥 아주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떠들썩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님이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나간과 동시에 세례, 침례도 받게 되었고요. 이때 동네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겠어요? 저 영감님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참 맨날 랄지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던 그 영감님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영감님이 소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소들이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소들도요,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시죠? 예? 세뇌당하는 거, 세뇌당하는 거. 은연중에 내가 그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 이 소들도 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당했는지 항상 욕을 해야 이제 가자 얘들아 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달라진 영감님의 목소리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들아가 웬 말이요? 야 이 새끼들아! 막 고함을 치고 쌍욕을 하면서 이 소를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요, 소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들이 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달라진 목소리로요, 소들아 일어나라. 소들아 일어나자.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감님은요, 또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영감님의 머릿속에 탁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몽둥이를 탁 집어들고 소의 엉덩이를 탁 내리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할렐루야 하면서 고함을 치니까는요, 이 소들이 저 할아버지가 또 나왔네 그러면서 쌍욕 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질나고 성질나고 왜 성질날 일이 많으셔? 성질나고 분을 못 이기겠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할렐루야로 욕을 하셔. 아멘이세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하지 말고, 아유 저 복받을, 응? 저 복받을 니언, 그렇게 욕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가요 할렐루야 하고 막 외쳤더니 꿈쩍도 하지 않던 소들이 후다닥 일어나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의가 불쑥불쑥 나와요. 저의 쓴뿌리가 계속 툭툭 튀어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얘들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산에서 올라올 때도 싸워서 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아니 일로 가자 했다가 일로 가면 또 절로 가자 했다가 절로 가면 또 절로 가자는데, 아니 3차선에서 좌회전을 어떻게 꺾어 넣냐고요. 네? 이런 쓴뿌리들이 운전할 때도 나오고 부부관계에서도 나오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나오고요.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 쓴뿌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더욱더욱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잘 죽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잘 죽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순종함이 잘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상식 장로님 아시죠? 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 이후에 사모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셔요 요즘.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를 갔다 왔대요. 이집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전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또 빠지기가 민망해서 이번에는 말을 안 하고 갔대요. 교회를 2주간 빠졌대. 그런데 자기는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갔는데, 아니 온 교회가 자기 이집트 갔다 온 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하나쯤은 하고 빠지면 어떨까 하고 빠졌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집트를 갔다 온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실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박 권사님 그랬어요. 저희는요 한 번 빠지면요 바로 표가 나서 빠지기도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참 듣기 좋더라고. 나는 그 말이 기억나세요? 장로님이 하신 말씀. 아유, 내가 목사님은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서 매주 저렇게 예배 인도하시는데, 응? 자기가 갔다 오는 게 빠지는 게 미안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빠질 일이 생기시면 저도 한번 좀 빠지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어디 좀 다니고 오셔요. 이제 봄이니까 어디 좀 갔다 오시고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뭘 끄떡끄떡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거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잘 죽는 모습인데, 여러분 잘 길들여진 명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예? 근육이 막 단단하게 있는 그런 말 생각하면 명마처럼 어떤 말씀에도 온유함에 충성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하면서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아멘이세요?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이세요?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 그래서 우리는 몇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연속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막에도 물을 내시고, 맞아요?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정말 이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으십시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믿으셔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충성함으로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만찬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